안녕하세요. 새누리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새누리의 사랑교회 정산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 요한복음 우리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누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지금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 구절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이 뭐를 말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고 온 자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를 말씀했어요? 진리를 말했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은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란 말은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는 메시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지금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무엇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와 뜻을 알리시죠? 음성이잖아요. 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란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알고 있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알게 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장 1절의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음성,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음성이다, 말씀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담과 여자의 타락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아는 거로부터 타락해서 선악으로 이원화된 육신의 생각이 우리한테 주는 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지만 누구의 음성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잖아요. 죄된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가 하는 말을 듣는 존재로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존의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배운 죄가 뭐예요? 그냥 죄잖아요.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뭐가 죄예요? 내가 죄를 지은 행위를 그리고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죄책감, 죄의식, 그 행위로 말미암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죄다. 음란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뭐 시기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 막 우리가 그렇게 그거를 죄라고 알고 또 그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이나 교회들을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 십자가가 뭘로 귀결이 되죠? 죄를 안 짓는 상태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내가 죽어야 돼 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건지. 말 그대로 손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자.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기를 죄의 본질이 죄된 생각이고 이 생각이 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다 같이 가보실래요? 8장 여기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38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8절.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그죠? 어떤 분은 저희 같은 장로교단에서는 뭐 이거 귀신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치부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극단적으로 이런 영적 실체나 어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노선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귀신론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귀신론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론으로 따집니까?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말씀이 뭐를 보고 있었다고요? 프로스.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함께가 뭐라고요? 향하여 있었다. 보고 있었다. 뭐가? 예수님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여? 아버지 얼굴을 향하여. 그 말은 뭐냐면은 태초부터 아버지를 알고 있던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 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거야.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비가 갖고 있는 그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가 마귀가 하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그 듣는 대로 우리가 행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듭이 났건 거듭이 나지 않던,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을 마귀는 건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죠? 마귀의 말을 듣게끔 미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뭐를 강조한다 그랬죠?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마귀가 하는 말인지 내 심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분별력이 그 듣는 데 있어서, 그 들음에 있어서의 그 어떤 분별력이 약하거나, 또한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 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조금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육신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또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여기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맞아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혼이 인식하고 따르고 믿고 있는 음성 말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문제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잖아요. 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죄를 짓게끔 하는 일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로부터 인간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끔 자기가 주는 생각, 그렇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행해.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해.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된 상태가 뭐예요? 육신을 자기의 존재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자기 존재니까 마귀는, 그죠? 인간으로부터 자기가 하는 말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나라고 선택한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정욕이 쳐올라올 때, 그쵸? 뭐 시기가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음란이 올라오고, 그죠? 안목의 정욕, 뭔가를 보고 싶고 뭔가를 누리고 싶고, 이 모든 육체가 원해하는 것들을 뭔가 욕구가 올라올 때 마귀는 자기의 뜻,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뜻을, 그 육신이 갖고 있는 욕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죠? 그러한 말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어준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구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 구원, 예수님이 결국에는 데리러 오는 대상이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요? 선한 일을 행한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사도 야고보는 그 믿음에 의한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 둘은 똑같은 말이에요. 즉 중요한 거는 믿는 게 뭐를 믿는 거고 듣는 게 뭐를 듣는 거냐, 무엇을 볼 줄 아느냐, 무엇을 들을 줄 아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태초부터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러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을 들음으로 그 말을 믿느냐. 너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육신이 하는 말을 믿느냐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처음과 끝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계속 충돌할 때 뭐라고 그래요? 왜 내 말을 믿지 않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그 성경들을 우리가 보자면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과연 자기의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성령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말대로 내가 믿은 대로 행동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들은 그 말을 생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오리까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 선과 악을 아는 주체가 내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선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뭔지를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냐?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 율법에 뭘 지켜야 됩니까? 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토색하지 말고, 막 6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인 6가지 계명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거를 다 지켰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 근데 네가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 노아는 온전하다, 당대 온전한 자라.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더라. 온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한 것만이, 이 온전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의 뜻,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 온전이 뭐예요? 온전하신 아버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하잖아요.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거기 한번 다 같이 가보세요. 이거 찍어서 하는 거 하나 사야 되겠어요. 제가 이게 없다 보니까 자꾸 침을 묻혀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나와요. 5장 38절.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을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으나, 그죠? 어디에 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들었다, 율법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죠?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39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누구?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이 뭐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르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보고, 즉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알기를 거부하고 선악으로 이원화된 지식이잖아요. 그것 알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야. 그건 옳지 않은 거야. 정죄. 그 생각을 붙들고 내가 의로와 라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 선이 아니야 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즉 율법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이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그 선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그들이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줄줄줄 외우고 율법에 기록된 제사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재물을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뭐가 가득했다라고 그래요?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된 생각이잖아요.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면은 행실도 안 바뀌게 돼요.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속담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각대로 된다는 거를 옛날부터 다 알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러므로 죄는 생각의 결과예요.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사람이 뒤로 나오는 게, 똥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죄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 기록된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이 뭐에 대한 복인 줄 아세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죠? 온유한 자는 왜 온유한 자가 복이 돼요? 주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채울 때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의 심중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말에 내가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강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뭔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란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의 상태. 그죠? 그래서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깨끗하여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깨끗해져요? 아버지를 알 때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이 올라와요?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으로는 판단 다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착한 척하는데 그 속으로는 막 다 판단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우리 시대에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다고 하시는 분들, 뭐 율법주의든 은사주의든 무슨 주의, 뭔가 내가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구원을 내가 이루어 볼 거라고 하는 분들, 안식이 없는 분들, 내가 자꾸만 일하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속으로는 다 욕해요. 다 판단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뭐다? 아니다. 안 깨끗해집니다. 더 교만해져요. 니들은 그렇게 하냐? 너는 그렇게 하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몸으로 나오는 행동을 중요시 여기죠. 왜요? 행동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뜻을 따라 하나 되게 하는 거를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예요. 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아버지의 뜻이 의예요. 그 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따르고 있는 생각, 믿고 있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근데 실제로 자아가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진 상태가 뭐냐면은 자아가 없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만 알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생각, 상식, 이론이 그걸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막 내가 온화한 척, 깨끗한 척, 우아한 척 이런 걸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판단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판단하신 대로 판단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죠. 그죠? 그때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하는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의를 드러낼 때, 그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거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이 막 논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은 이거다라고 하는 안식일에 대한 옳은 의를 말할 때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막 분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배후에서 한 거야? 마귀가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속인다, 거짓말을 한다, 그죠? 남의 것을 빼앗고 싶다, 갖고 싶다, 그죠? 저거 내 거로 막 만들고 싶다. 아니면 너 죽여버려, 너 까불지 마.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죽어라.
이러한 모든 생각을 주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아버지의 뜻이 누구에게 계시되어지느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가 무슨 막 가게 개업하면은 뭐 액자로 걸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선교를 가보게 되면은 뭐 부탄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보게 되면은 막 그 석가모니가 한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막 가게에다가 막 이렇게 우리 교회 가면은 막 장식품으로 말씀 적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종교성은 참 똑같아요. 요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냐, 누구에게 이 주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복이 임하냐 라고 말씀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뭐예요?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너희다. 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누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의가 뭔지 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만이 선하고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아버지만이 의롭거든요. 아버지만이 선하거든요. 그 뜻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그 19장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정하는 의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난한 자에게 주면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도 아버지의 뜻 아는 게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사랑이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믿는 그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매개체가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는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는 믿음, 믿겨지는 믿음이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못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돼야 돼요? 아니죠. 내 뜻이 없어져야 돼요. 육신이 원해하는 그 욕심, 육체가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포기 되어져야 돼. 이거를 자기 십자가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이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이게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 그 바로 누구다?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절이 제일 중요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내가 말하는 이 말이 곧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기가 막히죠. 내 율법적인 행위로, 내 선한 행위로 그거 백날 해봤자 거기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한다고? 당연히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거에도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에 살아있는 에너지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그냥 육신의 음식이잖아요. 뭐에만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 때만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하죠. 4장 30절. 요한복음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진리. 그것 아는데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얻기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아버지의 뜻 아는 거에만 있으니까. 때문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죠. 믿음이 적은 거예요. 자기 존재.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라고 우리 외치잖아요. 정체성 선포.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 우리 엄청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을 할게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괴로워하잖아요. 왜 괴로워해요?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봐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육신에게는 악한 뭐밖에 없다? 생각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안에는 내 육신 안에는 더럽고 악한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도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끔 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주를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니까 죄가 나로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죄된 생각이 있다. 그래서 쭉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된 생각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된 생각. 근데 그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쉽게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내가 주는 생각을 알아. 내가 주는 생각을 알아라고 혼을 가지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육신이 하는 생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거를 내가 봤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대요. 왜 감사해요?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냐? 그 방법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변해야 돼요? 존재가 변해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예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적은 분들이 보고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보내주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깨달았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왜 내 말을 알지 못하냐. 잘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존재가 변화된 것을 알아야만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외친다고 여러분이 육신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생명이에요. 이게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갖고. 사람들이 육신이 주는 생각을 알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가르쳐요? 육신이 나니까. 육신이 나고 육신을 생명으로 믿고 있으니까. 육신을 채우기 위한 육신의 주림과 배고픔과 육신이 갖고 싶어하는 뭐 존재감, 생명력, 이것들을 채워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 혼은 육신이 하고 있는 생각만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뭐다? 더럽고 악하고 죄된 생각이다. 그 생각이 나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무슨 생각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이 주는 생각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가 이게 가능해지느냐? 그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뜻 아는 것, 그것 안에만 생명이 있다로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적어도 청년 단계로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변화, 성령님을 인하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하여 진짜 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다른 게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과 세상에 속한 어느 것도 자기의 생명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고 그것에 선택을 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사역, 목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선교, 봉사, 구제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되었을 때, 근데 이미 그걸 행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 아는 것 자체로 그들은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행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들 백날 외친들 육신이 주는 생각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게 아니야. 여전히 그렇게 외친들 육신이 주는 생각을 혼은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외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 아는 대로 우리의 혼의 메타노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이 바뀐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알기로 원하는 삶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 사귐이는 그 은밀한 방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은밀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말만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죄 짓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와 똑같아. 구원파. 안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생각이 변할 때 변화되어져요. 근데 그 생각이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혼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뜻을 알 때예요. 그 뜻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말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생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간헐적으로 여기 기록된 말씀도 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기적도 경험하고 생명도 경험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다. 그 내게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요거는 첫 시작이에요. 돌이키기 위해서.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아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쭉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아는 대로 혼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 그 뜻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보려고 했지 못했던 못 봤던 구절이 어디서부터야? 14절이죠. 14절. 그러니까 10절부터 한번 9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령님이잖아요. 사람들 안으로 그 어두움, 육신이 주는 생각만을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빛 알고 있는 상태. 이게 아버지의 진리였어. 이게 참이었어를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 빛이 우리한테 왔다. 뭐가? 말씀이. 그러죠?
때문에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그 등불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그것이 어두워지게 되면 온 몸도 어두워진다. 무슨 말이에요? 몸의 행실도 죄되고 어둡고 죄된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온몸이 밝을 것이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는 상태가 되면 몸의 행실도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왜 부어져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예요? 알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 알기로 부어준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왜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당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임명되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부어주는 것도 있지만 기름 부음의 주 목적이 뭐예요? 왜 왕으로 세워요? 왜 제사장으로 세워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심판, 아버지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고 왕이잖아요. 이거 뭐 붙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왕이 됐냐 제사장 됐냐 이 역할이 그 지위, 이 높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흡족한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운 걸 흡족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온전히 했잖아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끔 하기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붙자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 막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막 대언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타락이 뭐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왜 사울이 자기가 먼저 백성들이 막 요동하니까, 그죠? 백성들한테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 왕의 그 자리가 막 흔들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막 예배를 막 집도해 버렸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백성들로 아버지를 알게끔 하는 게 제사잖아요. 예배와 제사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 왕의 임무가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제사하도록 해야 돼요. 그 온전하게 제사하는 그 제사가 뭐예요? 모두가 아버지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온전히 그 당시 때 알고 있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럼 사울 왕은 백성들로 뭐를 알게끔 역할을 했었어야 됐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이 온전히 알게끔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사울의 역할이에요. 사울이 뭐래요? 자기가 형식적인 예배를 해버리잖아요. 제사를 그냥 드려버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게 해버렸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위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의 목적은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알게 해주는 거. 알게 해주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이렇게 말해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봐보세요.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왜 미련하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이 왜 주어졌다고요?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10명의 처녀가 처음에는 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5 처녀가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잖아요. 그 등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가잖아요. 그 말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는 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해져 가는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우물에 들어간 것처럼 그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 아는 것이 그 사람 안에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모든 전 교회사의 역사 안에 공존할 거다.
그리고 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름 부음을 따라 그 주어진 능력대로 일하는 사람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숨겨놨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는데 관심이 아무도 없던 자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5개, 2개 받은 달란트 종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착해요? 왜 착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 저는요 그런 분들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어요. 외식적인 분들, 완전히 종교적인 허울로 거룩한 척 착한 척 자기 혼자 다 해. 근데 완전히 뒤에서 나 판단 다 하고 막 모여가지고 막 후욕하고 별짓은 다 해. 저는 그런 분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한 게 뭐가 착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착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로 나는 선을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착한 게 뭔지를 우리 엄마 아빠 보고 뭐 누구 위인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화 쭉 나오잖아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런 위인들 보고 우리가 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뭐 김구 선생 보고 무슨 뭐 안중근 보고 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 선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유일한 선이 하나님이신데 뭐를 선으로 여겨요?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안중근, 이 사람들 뭐 어떤 교회를 막 사진을 붙여놨어. 교회에다가 가보니까 기가 막힌 세상이야. 기가 막힌 세상. 완전히 교회가 이데올로기로 진리가 뒤바뀌게 돼버린 세상.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누구마저도, 엘리야마저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 어느 누구도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해야 돼요?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아들을 공경케 하려 함이니라. 왜요? 예수님으로부터만 선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와 선이 뭔지를 알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 의가 없구나, 사람에게 아무 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오직 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선하냐? 선하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이 5개, 2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 아는 대로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개, 2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뭐 내가 가진 재능을 잘 사용해서 막 세상에 나가서 막 내가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갔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 아는 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뜻 아는 대로 행동이 나오니까 등불이 밝으면 몸이 밝아져요. 몸의 행실이 나온다고.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재능을 잘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세계적 막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막 이걸로 콩쿠르 우승해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백날 해봤자 그 사람이 속으로 하는 생각은 자기 명예, 권력, 음란, 더러운 거,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한순간에 보이는 모습은 그렇다 하지만 뒤에 가서 은밀한 곳에는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몸의 행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과 악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주는 말을 듣고 있느냐, 누가 하는 말을 믿고 있느냐,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믿는 대로 네 행동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그리할 줄을 믿느냐? 믿기만 해라. 무슨 말이야? 내 말만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내가 너가 낫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내 말을 믿어.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남을 입었도다. 그 말을 믿어. 그럼 그 믿는 대로 네가 된다니까. 왜요? 믿는 대로. 몸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병 고치는 게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병을 고쳐줌으로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병을 얻게 된 게 뭐냐면 죄의 결과인 걸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병자 고쳐주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병이 다시 심해지지 않도록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죄의 원인은 뭐예요? 죄된 생각이잖아요. 죄된 생각. 요한복음. 벌써 어떤 분은 목사님 딱 이 구절 보시겠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한복음 8장. 뭐라는 줄 아세요? 11절에 10절에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를 범한 이유가 뭐예요? 죄된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뭐예요?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이 뭐라고요? 그 말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내가 주는 말을 생각해, 이 말이잖아요. 지금 네가 지금 죄를 범한 게 죄된 생각, 음란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죄를 지은 거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니네 지금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게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지금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를 가르쳐 준 게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 생명의 빛을 얻어라. 생명의 빛.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다녀. 나를 따라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수준이 막 길 가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아는 수준이면 뭐 that's okay.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훈련을 받으셔야죠. 왜요? 그거를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자꾸만 골방으로 막 자꾸만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히브리서 3장 뭐라고 그래요?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 뭐를 믿느냐를 우리에게 사도, 가르쳐준 자, 개척한 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이 뭐냐? 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뭐를 믿은 거예요? 난 아버지의 말만 믿는다. 나는 내 육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 그러죠.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이 간절한 마음이 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죽을 때라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믿는 게 믿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쫓아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좀 행패 같은 걸 부리시면서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여기는 왜 사도신경 안 하냐고. 여기는 왜 주기도문이 없냐고. 왜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왜 여기 성도들과 함께 여기 아래 앉아 있냐고. 권위가 떨어진다고. 별 얘기를 와서 하시는 거예요. 별 얘기를 다. 그분이 나이가 한 80대 정도 넘으신 분인데 평생 뭐만 하신 거예요? 종교 노릇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 아예 듣질 않더라고요. 아예 듣지도 않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아버님,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우리 예배 끝나고 헤어질 때 너네 이렇게 기도하고 헤어져라라고 준 게 주기도문입니까? 사도신경이 너네 예배 시작할 때 요거 좀 읽고 시작해라라고 만든 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만든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서입니까? 교동문, 이런 모든 것들, 절차들 다 이게 그거 하라고 온 겁니까?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평생 뭐를 배운 거예요? 종교 노릇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회 뭐 안수 집사 막 장로 막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과연 그런 분들이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몰라요. 심판은 주님이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구원의 대상자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구원의 대상자들이에요. 누구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현숙한 여인, 신부들, 나를 아는 자, 나를 대면해 본 자, 내가 주는 생각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된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들, 주님이 그 착한 일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착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아는 것 자체로 몸의 행실이 나온 사람들, 몸에 등불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나를 세웠다. 나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세우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를 세웠다. 하나님의 뜻 알기만을 예수님은 원해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 알기만을 했더니 예수님의 몸으로서 나오는 모든 행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한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졌다. 성장되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신실하시기를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게 뭐예요? 어떤 선한 일을 행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장막 성전 안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는 일만 했어요. 그게 모세가 한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요한복음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해요. 6장 어디죠? 아무튼 요한복음 6장 보게 되면은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뭐를 믿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믿는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 말씀 내 말 안에 생명이 있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해라. 그게 너희가 먹어야 할 생명이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전체는 뭐를 얘기하느냐? 육신이 배고프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 말을 들을 때 너희가 영의 생명을 얻게 돼. 그 생명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6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죠? 때문에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도의 초보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도의 초보라는 거 아세요? 도의 초보. 요 말씀 듣고 깨닫는 게 도의 초보라고. 그럼 도의 중급. 도의 초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게 이 말이구나를 알았어요. 그 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육신이 하는 말을 들음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눈의 등불이 어둡지 않게 하라. 눈의 등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몸의 행실, 죽은 행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 때문이다.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 때문에 몸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 뭐가 회개하는 거냐? 뭐가 회개냐? 아버지의 뜻 아는 대로 돌이켜라. 이게 회개예요.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 그죠? 그게 믿음이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회개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했던 게 모든 게 다 이 도의 초보예요. 누가 결국에는 부활을 얻느냐? 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심판을 받느냐?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판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뭐예요? 아버지의 온전한 뜻 아는 대로 나아가라. 그 말은 뭐예요? 골방으로 들어가.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3장, 4장, 5장, 6장 다 모두게 다. 골방으로 들어가. 어디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아는 상태로 들어가. 주님의 뜻 아는 상태로 들어가. 왜요? 그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생명, 그 말씀이 알아지는 상태예요. 왜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그 빛이 와서 다 빛이었지만 사람들이 이 빛보다, 아버지의 뜻 아는 것보다 육신을 주는 생각이 좋은 거야. 육신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이렇게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뜻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뭐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아는 거. 왜요? 인간 창조 목적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시고 보여주신 최초의 회복된 사람, 그게 인자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왜요? 왜요? 진리는 은혜를 통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오늘 박수 엄청 많이 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좀 절제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박수를 쳐야 돼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죠? 은혜와 진리. 율법이 뭐예요? 돌판에 적힌 걸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의 말씀과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 백날 읽어봤자 여기에 생명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오겠죠. 이것도 말씀이니까. 그 믿을 때 그 생명이 오겠죠. 근데 뭐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기록된 이 지식을 가지고 백날 여러분들 공부해봤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돼요. 왜요? 배나 더 율법을 알아서 아예 율법을 모르고 있던 이방인들보다 배나 더 선과 악을 더 잘 알아. 그래서 막 더 판단을 해.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러죠?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삶을 다 뜯어보게 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이 다 깨어져 있고 목사님은 집사님은 누구든 간에 뒤에 가서는 죄 다 짓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그 음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나보다 낮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자기랑 뜻이 안 맞으면 다 막 원수로 막 여기는 그 모든 역동성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완전 메말라 버린 거예요. 완전 메말라 버린 거예요. 왜요? 왜요? 여러분이 뇌에 있는 그 기능으로 성경 연구한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뜻, 그 말씀, 그 뜻 안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근데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은혜로 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힘써봤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은혜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뜻이 막 그 은혜로 막 내가 막 율법의 행위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은혜가 어디에 많다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를 지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뭐만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은혜로 알게 된 진리만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이것만이 답이에요. 제 말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를 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육신의 생각을 한터럭도 희게 할 수 없어요. 희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never. 그럼 벌써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막 어떤 분은 부룩부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의의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한 의로운 행위가 있으니까 내 그 교만한 지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당신의 삶을 보세요. 어떤지. 죄가 끊어지는지. 정말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안 나오잖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의만 높아지고 자랑만 높아지고 다 내가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저것들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 것들, 금 예배도 안 나오는 것들,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것들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왜요? 하고 있는 생각이 육신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에 묶여서 이 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자백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뜻 아는 대로 돌이키셔야 돼요. 당신의 삶이. 그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삶에서는 그냥 세상에 있는 거 아니면 육신에 속한 거 내 노력으로 성경 공부 연구하는 거 내 노력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면은 정반대로 그쵸? 장로교단은 한 몸 고른 영혼하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가서 막 세상 거 다 집어넣고 세상 풍요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노 기름 부음 다 식어버립니다. 기름 부음이 소멸되어집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이 소멸되어지고요. 세상 거 즐거운 거 즐기는 사람들 소멸되어져요. 왜냐면 알고 있는 게 다 육신과 세상이니까. 뭐만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더 많아지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에는 내가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이 여러분의 속을 깨끗하게 합니다. 희게 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로만 그때 주어진다? 이 진리가 알아지는 게 뭐로만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 마지막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딱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뭐를 외친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것에 있지 말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처럼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런 줄 아세요? 독사가 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독사가 주는 생각을 알고 있는 존재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라더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종되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돌이켜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본질이 뭐냐?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돌이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아는 것에서 모세가 장막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음성 듣기만에 집중했듯이 그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뜻이 알아질 때까지 요동하지 말고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루어라. 인내.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너를 단련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오늘 말씀 볼 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정사역담이요. 매일매일 올리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이 계속 올라와요. 아침에 눈 전 딱 뜨면요. 그냥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머리 감고 옷 입고 그냥 여기 딱 앉은 거예요. 뭐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막 주님이 이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었어. 또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만 말씀인데 또 이게 또 이 말씀이었어. 막 매 일마다 매 시간마다. 저는요 이제 운동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운동을 할 때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운동을 못해요. 한 30분 운동하다 보면 또 막 주님이 막,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서는 저를 좀 이상하게 봐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오는 거 막 쏘고 있는 거 막 이렇게. 이 주님의 계시는 막.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막 차를 세워놓고 막 쏘고 막. 그게 뭐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게 많죠. 계속 그 말씀이 와요. 계속 그 말씀. 생수의 강처럼. 너무너무 나는 행복해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이야.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저한테 그거를 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주라고. 여러분들과 이거를 나누라고. 나로 그들이 오게끔 그들을 이끌어라고. 그게 제가 부름받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알기를 너무 목말라 하셔야 돼요. 지금 막 이 말씀 들을 때 막 골방으로 막 가고 싶어져야 돼. 막 그냥 주님의 뜻 막 정말 그것이 막 설레어지고, 그것이 없으면 막 죽어버릴 것 같고. 그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 더 깊은 요한복음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 아는 일만, 주님의 뜻 아는 일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이 되었음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샬롬.